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자유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기준정역과 영어 성경 함께 공독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드린 것과 음액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영어로 같이 공독합니다. Then pleased it the apostles and elders with the whole church to send chosen men of their own company to Antioch with Paul and Barnabas, namely Judas surnamed Barsabbas and Silas, chief men among the brethren. And they wrote letters by them after this manner. The apostles and elders and brethren send greeting unto the brethren which are of the Gentiles in Antioch and Syria and Cilicia. For as much as we have heard that certain which went out from us have troubled you with words, subverting your souls, saying, Ye must be circumcised and keep the law, to whom we gave no such command. It seemed good unto us, being assembled with one accord, to send chosen men unto you with our beloved Barnabas and Paul, men that have hardened their lives for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sent therefore Judas and Silas, who shall also tell you the same things by mouth. For it seemed good to the Holy Ghost and to us to lay upon you no greater burden than these necessary things, that ye abstain from meats offered to idols, and from blood, and from things strangled, and from fornication, from which if ye keep yourselves, ye shall do well. Fare ye well.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잘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도전받는 교회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성경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주셔서 함께 읽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우리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살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
예루살렘 제루살렘 카운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성교 파송을 받은 그런 교회죠. 처음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이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로 1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24절에 가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빠져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빠진 내용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볼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2절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씀이 옳았다면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믿은 그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조화가 있지 못하고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우리가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조언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을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게 됐음을 기록합니다. 4절에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선조보고 신앙 간증을 이제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또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있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게 된 것을 다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7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이런 읽을 때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입으로 발설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음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깨끗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으면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죄된 마음들이, 더러운 추악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분간하지 않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우리도 감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어찌 이 멍에를, 이 짐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목에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듯,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짐을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지으려고 하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더하기 우리 할례 받는 것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믿음 더하기 뭐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요즘의 문제는 그 반면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을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선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잘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거고, 목사들도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하게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인데,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왕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여주실 겁니다. 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성경 그 말씀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때 미분무원이 될 것입니다.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봐도 그때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장이 되고 있고 이미 지금까지 말씀을 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방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견미다고. 어차피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급하게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수가 적을지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가능성은 0%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무데나 아멘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럴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조용히 있을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하였고 무리들은 듣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루스가 있어. 그리고 또 이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그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고하였는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18절에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야고보가 말씀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킹제임스는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서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 남은 자들, 렘넌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주를 찾게 할 것이다. 구원받는 그런 이방인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첫 번째로 괴롭게 말고, 두 번째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다하니 이게 바로 야고보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피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멀리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19절에 야고보의 의견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야고보의 의견은 하나님의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언된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들은 이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 9장 12절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이 의견을 좀 내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나의 의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견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야 합니다. 회의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교사 시절에도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참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안건을 내시면은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하면서 늘 반대, 100% 그분은 늘 반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이게 안 좋게 표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반대 의견 낼 수 있죠. 낼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또 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의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복수입니다. 장로들 복수입니다.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복수입니다.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낼 사람들의 이름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투옥됐던 바울과 실라, 그 인물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먼저 문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로 문안, 안부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우리가 들은 내용, 당신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당신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4절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도. 그런데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역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영어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그 내용이 바로 할례를 받고 그들을 괴롭게 한, 그들의 손을 이렇게 뒤엎는 그렇게 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결정한 사실을 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네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는 우리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이 이렇다고 28절 29절에 알리고 있습니다. 결정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다하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짐을 지지 않는 것이 다하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다하다.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과 그러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이런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사람들을 모아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편지를 전하니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위로한 말을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보면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 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고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다 돌아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려졌다든지 이런 없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신라가 여러분들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음에 아시겠지만 16장부터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제2차 순교 여행을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는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의 관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예수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가를 다시 이제 데리고 좀 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마가였음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투고 끝까지 원수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다툴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고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미워하고 원수지간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도시들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방문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이 요한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지난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두부로로 갔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택이 옳음을 지지해 주었고 또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추천해 주었고 지지하며 주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과 신라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15장 39절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그 사역이 끝나고 바울과 신라의 사역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선택 그리고 교회의 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떠나는 바울과 신라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었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부탁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맡겨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격려하며 또 하나님 말씀 믿음 가운데 더하라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힘이 분산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교회를 약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유혹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내린 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고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 속에 던져준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알곡, 특정이가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길을 가게 되고, 특정이들은 불 속에.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특정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보시고,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말하면 틀린 거예요. 어느 누가 박사학위 아닌 10개를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한번 그냥 고백만 하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의 삶의 주인인 적이 있었냐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없어요. 저는 찬송가 71장을 부르면서 정말 I surrender all,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이 생명 원하시면 다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I surrender all to thee, 하나님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듣고 알고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은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또 교회들을 굳세게 한 것 같이 교회를 믿음 안에 굳게 세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 공회가 결정한 이 중요한 일들,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들, 그런 선한 행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1절, 2절, 3절 우리 1절 한영, 2절 한영
친절하며 이렇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도 is for you and me the call. Come to Christ, be forgiven. In His Son, He'll give us all perfect rest in heaven. Once and only believe, you receive salvation sure. Endless lov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도 나 열리고 받겠네. Come to Christ and you shall know if afraid, rich and free, joy and thanks will overflow. Oh, how glad you'll be. One and only believe, you will see salvation through. Endless lov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천국 미리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도 당연히 확실히 받겠네. Come to Christ before His throne, we shall stand robed in white in the broad and shining home in eternal light. One and only believe, you receive salvation sure. Endless lov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ed evermore.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의 대중시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우리는 이 믿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수까지 잘 달려가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하신 살아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고정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확신하고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정원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